가본 적이 있습니다. 야구장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저만 가본 줄 알았는데 월드컵 경기장은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이 앞에 있지만 야구장에 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보면서 열광을 합니다. 그렇죠? 선수들의 움직임, 플레이마다 열광을 하고 환호를 보내죠. 그렇게 이 목이 터져라고 응원하던 이 많은 사람들이 경기가 끝나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대로 경기장을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제 아무리 경기장에서 자신이 응원하는 팀과 또 자신이 응원하는 선수의 그 저지를 입고 응원을 한다 한들 그 관중들은 관중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제 관중들이 자기가 이 선수와 같은 마음으로 응원을 한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열광을 해도 그 선수들과는 다릅니다. 프로야구 선수들 또 프로 축구 선수들 나름 선수라고 하는 이 프로 선수들은 말 그대로 자신의 인생을 그 경기와 또 자신의 그 삶에 모든 것을 올인합니다. 하지만 관중은 다릅니다. 관중은 경기가 끝나면 자신의 본 생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경기가 자기의 삶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수는 선수이고 관중은 관중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는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운동 경기장에서 열광하는 수많은 관중들, 혹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경기장에 수많은 관중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가끔 그런 이야기 하지만 파레토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느 조직이든 공동체이든 20%의 사람만이 80% 남은 사람들을 이끌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게 정석처럼 어느 조직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영향력이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교회라고 했을 때 교회의 건강도는 단순히 우리가 20%만이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그 삶을 통해서 내 삶에 100% 영향을 받고 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고 건강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공동체라 할지라도 구경꾼은 존재하고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존재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열심히 찬양합니다. 찬양 시간에 열광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배를 돌립니다.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의 저지를 입는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 예수님의 모습은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면 아무런 변화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구경꾼입니까? 선수입니까? 이 질문은 구경꾼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제가 20살 소실적에 제가 여기 고1 때부터 운동을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해서 고1 때부터 운동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20살 딱 됐을 때는 하루에 한 5시간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5시간씩 운동을 했어요. 공부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그때 한참 운동 좋아할 때 택견을 아십니까? 택견을 소개를 받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택견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당시 운동을 하는 그 도인들만이 하는 운동으로 여겨졌어요. 누가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우리나라 전통 무예가 있는데 택견이라는 게 있다. 솔깃해가지고 연락처를 수소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택견의 인간 문화재를 찾았어요. 인간 무형 문화재이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그분께 직접 전화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택견을 배우고 싶은데 문화생으로 받아주시겠습니까? 스승님. 전화를 했어요.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올라오라고. 충주에 있거든요. 충북 충주에 가면 전수관이 있습니다. 지금 가면 그 택견 전수관이 굉장히 아주 잘 지어놨는데 그때는 거의 찌그러져가는 흉가였어요. 그 말을 듣고 배낭에 코펠,
침낭 그리고 쌀하고 싸가지고 무작정 상경을 했습니다. 가가지고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운동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날부터 시작을 했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 한 6개월 정도 거기서 혼자 체육관 바닥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영화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참 뭐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경험했죠.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또 그 스승을 통해서 운동도 배우고 또 뭐 그때 이제 운동하면서 그 잠실의 그 롯데월드의 그 민속마당인가요? 거기서 공연도 했어요. 공연도 하고 그때 당시에는 하여튼 뭐 그렇게 재밌게 다녔어요. 공연했는데 페이는 안 주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여러분 왜 제가 이 인간문화재를 찾아가서 그렇게 개고생을 했겠습니까? 지금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위대한 스승으로부터 진정한 운동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인간문화재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 사람들은 위대한 스승의 제자가 되기를 원할까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분야에서든 내가 이 선생님 나에게 참 탁월한 선생님이야 라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기 원합니까? 그분의 탁월함을 배우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으로부터 모든 것을 전수받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좋은 책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배우고 그분의 삶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책을 통해서라도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책을 읽기도 합니다. 좋은 멘토를 찾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모델로 삼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성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유일한 멘토로, 스승으로 모시고 그분의 진정한 삶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부담되십니까? 어디 배낭 메고 코펠 싸고 어디 몇 개월 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실은 그보다 더하죠. 그보다 더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어떻게 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 거룩한 부당함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레디칼 세 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합시다. 따르라. 따르라. 우리가 이 따르는 자로서 이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무리인가 제자인가? 무리인가 제자인가? 우리 34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입니다. 시작.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다시 한 번만 따라 합시다. 크게 합시다. 시작. 아멘. 우리 34절 서론의 서두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오늘 예수를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무리가 있었고 그 중에 소수의 제자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무리와 제자를 불렀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기서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이 마가복음 7장과 이 8장 초반까지 말씀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쭉 하셨는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죠. 병고침을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들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병이어 기적을 옆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직접 보았어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장면을 바라보면서 바로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존재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를 따르고 나면 뭔가 좋은 일이 생긴다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와 소문이 아마 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처럼 표적을 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나를 찾은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고 따라온 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평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나를 쫓아오는 것은, 나를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 아니다?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다시 말해서 너희가 지금 나를 따르는 것은, 나를 지금 따라오는 목적은 너 자신의 유익 때문에 나를 따라오는 것이지 나 때문에 따라온 게 아니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이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예수를 어떻게 삼으려고 했습니까?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렇죠? 이때 예수님께서 스스로 산으로 도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랬던 그러한 왕으로서 예수님께서 존재하기 싫었거든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이 유대인들이 원했던 것은 정치적인 지도자, 민족을 해방시켜줄 지도자로 그들이 생각했지만, 하지만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그것을 거부하십니다. 여러분, 무리의 특징이 어떤 줄 아십니까? 무리들의 특징. 이 무리들은 자신들이 유익이 되면 따르지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과감히 돌아서는 존재들입니다. 유익이 되면 따르지만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과감히 포기하고 돌아설 수 있는 게 바로 무리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을 때는 좋고 축복받을 때는 좋지만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면, 어려움이 당하면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내 삶에 밀접한 나에게 어떤 좋은 것들을 나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여겨지면은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지만 정작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역사도 일으키지도 않고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 분이다 라고 한다면 예수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곡성이라는 영화 곡성이라는 영화 재미있다죠. 보셨습니까, 요들? 예. 개인적으로 권하고 싶은 것은 꼭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봤어요. 예. 내가 한 번씩 이제 그런 부분들 과연 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해서 실은 저는 솔직히 말해서 즐기러 보지는 않아요. 예. 정말 그래요. 근데 저는 보면서 마음이 정말 답답했어요. 영화를 보면서. 내용은 뭐 둘째 치고, 그 감독이 그 영화를 만든 감독의 의도가 뭔지 아십니까? 이 영화를 만든 그 의도. 여러분, 그 영화 처음에 성구로 시작을 해요. 예수님이 하셨던, 부활하신 다음에 말씀하셨던 성구로부터 이 영화는 시작이 됩니다. 근데 실은 그 영화의 그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감독이 가지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예요. 신이 있다면, 신이 존재한다면 과연 어려운 사람들의 상황들을 어떻게 지켜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줄기를 가지고 영화를 쭉 이끌어가요. 물론 이제 그 결론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들을 많은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영화가 적그리스도적이에요. 정말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연 신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둘 수 있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실은.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제가 느끼기엔 그래요. 신은 없다 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만들어요. 참 우리 요즘의 이 세태가 참 그렇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져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 다시 말해서 내가 기도하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가 하나님 믿고 있는 그 당시에 내가 하나님 믿는 그 순간에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일으키면 하나님 나를 통해 존재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인식하고 인정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여부는 나의 인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인식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살아계신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존재하는 존재의 증명 방식은 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하는 방식은요, 나와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하나님 자신의 드러냄의 방식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보았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그렇게 따라가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줘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장면들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있더냐? 여러분,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당시에 실존주의 철학이 흥황을 합니다. 그렇죠? 당시 철학자들이 던졌던 질문이 뭔지 아세요?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던졌던 화두가 뭐냐면, 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히틀러 같은 놈들이 나타나는가? 어떻게 이런 학살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가? 그래서 신본주의가 아닌 실존주의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갖는 마음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요즘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명해내기까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아니, 교회에서는 자기가 입술로 고백한다고 하지만 삶에서 인정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었던 책 중에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이 지었던 팬인가 제자인가 기억나십니까?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팬은 와서 환호하다가 사라져 버리는 사람이며 제자는 와서 죽고 섬기는 사람이다.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매번 저울질하는 반쪽짜리 마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팬이 많아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는 신앙의 연수가 아니라 헌신의 깊이입니다. 우린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실 때에 당장 따라가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참된 제자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요, 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인 거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은 그분이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 그분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우리가 한 번뿐인 인생이 그저 목적 없이 방향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무리에 섞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시간 바라옵기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오늘 34절 말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예수님 물으셔요. 오늘 28절 뭐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합니까?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야기하죠? 오늘 성경을 보세요. 제가 오늘 일부러 안 띄웠어요. 성경을 보세요. 28절 시작.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눈을 안 맞추는 이유가 뭐죠? 지금 물어볼까봐 두려워 떠십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죠?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 16장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면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그 신앙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믿음의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어떠한 음부의 권세도 너의 그 믿음의 고백은 해하지 못할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1절 말씀 보면은 내가 고난받고 버림받아서 죽게 되는데 너무 상심하지 마. 왜?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근데 이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2절 말씀에 내가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항변했어요. 항변 격하게 따졌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이미 예수님의 이 말에, 아니, 베드로의 이 말에는요, 어떤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을까요? 어떤 의도? 죽을 수 없어요. 왜요? 당신의 사명은 죽는 게 있는 게 아닙니다. 라는 베드로의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아직까지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의 인생의 반쪽짜리를 채워줄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정치적 야망을 채울 수 있고 성공을 채울 수 있는 사람. 당신이 그런 사람인데 죽으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때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 잠자다 깬 사람은 사탄일 수 있어요. 졸지 말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뭐라고 책망하세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루아침에 베드로는 순식간에 사탄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예.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요. 무엇이 아직까지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제대로 해석을 하지 못한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문제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만 책망하십니까? 아니에요. 보면 예수님께서 아까 뭐라고 말씀했죠? 아까 33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자, 상황이 한번 상상을 좀 해보세요. 제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제 이단이 아니에요. 상황 설정입니다. 내가 지금 제가 예수님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베드로 한 명이겠네. 베드로 한 명. 이렇게 쭉 한번 제자들을 본 다음에 베드로를 보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 책망은 베드로만을 향한 책망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에요. 보시면 입방정을 떨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입방정은 베드로가 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다 묶어서 책망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따른 데 있어서 예수님의 생각과 전혀 다른 생각을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를 따른다고 했는데 그 속사람은 여전히 세상적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합니다. 나를 지배합니다.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물질 추구와 성공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전혀 바뀌지 않는 그 모습. 우리도 혹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내 자신을 지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예수가 아닌 그 다른 가치에 목숨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와 가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유행 따라가지 마세요. 유행 따라가지 마요. 세상 가치 따라가지 마세요. 어제 제가 몇몇 지체들과 함께 수련회 답사를 다녀왔어요. 답사를 갔다 왔는데 우연치 않게 우리 형제들에게 아주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행운이 찾아왔어요. 우리 옆에 어떤 무리가 지나가냐면 미스코리아 후보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형제들 횡재했습니다. 뭐 옆에서 휘파람 불고 눈에서 그 후보들 눈이 이게 고정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게 좋은 기회가 아니라 여기 가는데 그 무리가 우리 이렇게 지나쳤어요. 가는 데마다 우리를 따라다니네. 가는 데마다. 우리가 따라간 게 절대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죠? 우리가 가면 뒤를 따라오고 가면 따라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가 같이 가던 자매 중에 한 명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딱 보면서 우리 형제들은 전부 다 침 흘리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자매가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갑자기 한번 자세히 이렇게 스캔을 하더니 목사님 전부 다 베꼈습니다. 전부 다 베껴냈다고. 베껴냈다고. 성형이 했다고. 베껴냈다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성형이 했다고. 자연민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제가 뭐 괜찮아요. 뭐 성형 죄는 아닙니다. 뭐 이 중에 충분히 뭐 성형한 사람 많잖아요. 여기에 제가 뭐 누구라고 말하겠지만 많잖아요. 근데 뭐 죄가 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 주신 대로 사는 것도 참 중요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 사람들 그런 미의 가치를 추구한다 한들 우리만은 꼭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남들이 그렇게 해주니까 이뻐해주고 남들이 그렇게 해주니까 뭐 형제들이 좋아해주고 그게 우리가 따라야 될 가치이겠냐라는 것입니다. 꼭 자매들 뿐이겠습니까? 형제들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이 그리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유행 따라가지 않으면 뒤처질 것 같고 문화 따라가지 않으면 미개인이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만족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추구는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추구자가 되어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히브리서를 찾는데 구약에서 뒤적거리는 사람 없겠죠. 신방 가다 보면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신방 가다 보면 가슴이 무너져요. 저분이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제발 그러지 말아요. 12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얼마 전 제가 신방 가서 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갔던 가정에 예수 믿고도 환경이 도저히 바뀌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소망이 없었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성경 우리에게 단순히 어려운 상황, 문제가 발생하면 참고 견뎌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참고 견딥니다. 그냥 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다 보면 속병이 생겨요. 화병이 생깁니다.
옛날 어른들이 잘 참잖아요. 옛날 어머니들, 할머니들 잘 참으셨잖아요. 전부 다 화병이 그래서 다 생기신 거예요. 예, 그냥 참으면 그냥 화병만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견디고 참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하라는 것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참고 견디는 것과 인내하는 것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인내는 단순히 참고 버텨라 그게 아니에요. 그냥 뭐 버티다 보면 좋아질 때가 있겠지.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소망 중에 인내하라는 거예요. 소망 중에 인내해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인내는 보장받지 못할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내가 참고 견디는 게 아니고 미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너희가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오늘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은 우리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왜냐하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기쁨이 뭐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걸로 끝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실 수 있었던 것,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장차 그가 당할 그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의 끝이라고 한다면 소망 없습니다. 소망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죽음 이후에 그 무엇인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가는 것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요. 하늘과 땅의 그 차이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말씀해요. 참고 견뎌라 버텨라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군에 간 우리 군인들이 어떻게 군생활을 버티는지 아십니까? 병철아? 오늘 간만에 바이올린도 하고 말년 휴가? 며칠 남았니? 15일? 그래요. 떨어진 낙엽도 조심해야 돼. 몸 조심 잘하고 사고 치지 말고. 군 입대한 지체들이 군인들이 어떻게 군생활을 버티죠? 병철아? 어떻게 버티지? 그런 말 말고 다 알고 있는데 아직 군생활 한 2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입대하면 제일 먼저 뭐 한 줄 아세요? 군인들이? 자기 제대할 날짜 빨간 줄 치잖아 이렇게 동그라미. 그랬어? 체질이다. 말뚝 박아도 좋을 것 같은데. 자, 군인들은 어떻게 버텨요? 군대 갔다 온 형제들 다 그렇지만 제대할 날짜를 손 꼽잖아요. 15일 남았다고 바로 이야기 하잖아요. 거짓말이에요. 다 세고 있어요 지금. 뻔히 다 보이는데. 다 날짜 세면서 그게 소망인 거예요.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라는 그 진리는 변하지 않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 소망 중에 기다리는 거예요. 버티는 거죠. 왜요? 제대할 날이 있기 때문에 끝이 보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청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땅을 표현하는 말 중에 헬조선이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죠. 왜 헬조선이란 말을 씁니까? 조선시대보다 더 못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요즘 이 기성세대는 이런 표현과 이 세대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왜 이해하지 못합니까? 예전에 보릿고개를 지나온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전 시대에 비하면 그래도 지금 먹고 살기 좋지 않냐.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아졌어요. 네, 차도 타고 다니고 차 있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결혼도 안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전 차 그러면 뭐 한 나이 한 40, 50 돼가지고 자리 잡았을 때나 탈 수 있는 아주 고가의 소유물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기성세대는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해요. 얼마나 좋은 시대인데 어떻게 헬조선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근데 여러분들은 왜 이런 표현을 씁니까? 못 먹고 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할아버지나 아버지 세대에 비하면 요즘 먹고 살기 참 좋지만 그러나 그때와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소망이 있는 것과 소망이 없는 것의 차이예요. 예전 시대에는 아무리 힘들어서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었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힘들고 인내하면 좀 더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어요. 실제로 아무리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면 노력하면 뭐가 보여요? 희망이 보였어요. 흙수저 물고 태어나도 금수저 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흙수저 물고 태어나면 끝까지 흙수저 물고 살아야 돼요. 그게 요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취업이 되지 않고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고통스러운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공감이 안 되면 여러분들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장년부에 가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소망이 안 보이잖아요. 뭘 먹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직장에 다녀도 내가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해야 되지? 영원한 은퇴는 없어요. 요즘은 40도 안 돼서 미안하지만 잘리기도 하고 은퇴하기도 합니다. 철밥통은 있긴 하구나. 뭐 교사라든지 공무원들은 잘리지는 않겠죠. 하지만 그것조차도 보장받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영원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소망이 있는 자에게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소유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며 그분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이 땅의 가치에 집착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집중하고 살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중국 선교 갔을 때 우리 한번 이야기했나요? 우리 호관이라고 한 형제, 호관이라는 형제가 있었어요. 이 형제가 지금 20대 중반인가? 초반인가? 후반? 후반이죠. 20대 초반까지는 뭐 거의 외톨박이 은둔형 외톨이처럼 그렇게 살았던 형제예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냥 한국에 있을 때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았대요. 이 엄마가 너무 보기 답답해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선교사님, 한번 이 선교주를 한번 끌고 가주시라고. 그래서 물었어요. 네 한번 나갈래? 나가겠대. 뭐 여기서도 뭐 별 특별한 게 없으니까 나가겠대요. 나갔어요. 근데 감사하게 그 친구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곳에서 자기가 인생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소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자신의 인생을 주를 위해서 던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운남성에 있는 한 대학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자기가 그 공부를 해가지고 중국 선교사로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것을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소망을 발견한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자기가 마땅히 지불해야 될, 마땅히 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가치에 집착하고 삽니까? 우리는 세상의 가치에 집착하고 살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에 좀 집중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가치에 집중하는 인생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오직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신 예수를 바라볼 때 진정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따라야 되는가? 어떻게 예수를 따라야 되는가? 34절 마지막 후반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부터 시작. 다 같이 시작. 아멘. 먼저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먼저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기를 부인한다. 기독교의 시작은 실은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기 부인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자기를 부정하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기 전에 먼저 선행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자신의 존재가 어떤 자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깨달아야 자기 부인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신의
부패함과 연약함이 얼마나 가득한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존재에 대해서 치를 떨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에 대해서 치를 떨어야 돼요. 치를 떨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아무리 얼굴이 반반하고 고상한 사람일지라도 자신의 배설물을 보면서 왜 이렇게 내가 배설한 것조차 이렇게 고상할 수 있을까? 라고 감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화장실에 가가지고 여러분의 배설물을 보면서 감탄하십니까? 어떻게 여기죠? 더러워. 내가 배설했는데 우리는 더럽게 생각을 해요. 왜요? 더러우니까. 냄새나고 더러우니까.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 그걸 깨닫기 전에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아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패한 존재인지를 깨닫지 않는 이상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 현존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그 죄의 비참 모습이 보일 때마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선지자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해요?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면 어떻게 하죠? 바짝 엎드려요. 바짝 엎드려요. 얼굴을 들지 못해요. 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성 앞에 자신의 그 죄의 모습을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 비로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기고만장했거든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실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을 생각하고 산단 말이죠. 내가 잘났고 나는 못할 게 없고 능력 많고 이렇게 자기를 부인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면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나르시스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르시스트. 뭔지 아시죠? 나르시즘. 자기를 보면서 막 감탄을 어떻게 이렇게 이쁠 수가 있는지. 거울을 보면서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우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혹시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그런 모습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자기 사랑, 자기 이해가 너무 강해요. 자기 자아가 그래서 강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의 고백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자기 사랑은 결국 탐욕과 인간의 가득한 욕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자아가 그래서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나를 알아주면 기분이 좋고 나를 몰라주면 기분이 나빠요.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고 인정받지 않으면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그렇죠? 혼자 상처를 주고받고 다 해요. 남은 상처를 준 적이 없는데 모든 상처를 다 가져다가 자기가 가져와요. 왜 그래요? 자기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가 삶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상처를 주는 범인은 바로 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 탓을 해요. 저 사람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너 때문에, 리더 때문에 상처받았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실은 내 자아가 죽지 않은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여러분 실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남이 뭐라고 나에게 욕을 해도 뭐라고 나에게 어떤 시비를 걸어도 내가 죽으면요 절대 반응하지 않아요.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들은 어떤 말을 들어도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걸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씀처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어떤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죽은 존재가 되면, 내가 죽은 존재가 되면
내 스스로를 우리는 부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 바라옵기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바랍니다. 나는 죽고 왜 죽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자신은 너무나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이 죄성 가지고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 죽어야 돼요. 내가 나의 자신을 부인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안에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표현의 극치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 극형에 당하신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극치였어요. 부모는 자식을 위해 죽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보여주신 십자가 사랑입니다. 오늘 주님께 십자가의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가 자격 없던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던져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표현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합시다. 여러분 과연 주님이 지었던 이 십자가 여러분 질 수 있습니까? 질 수 있나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네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고민을 합니다. 과연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에게 어마어마하게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그렇게 우리는 못해요. 그렇게 못 살아요. 실은 예수님이 그리 하셨듯이 우리 역시 그러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도 겸손함도 없습니다. 한없이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죄악된 본성과 결별을 의미해야 됩니다. 결별을 선언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다 찾았으면 아멘.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못 박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되었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은 끊임없이 내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의 욕망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실제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주일이 지나고 월요일날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오기 직전까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얼마나 이 더러운 죄성들이 우리 안에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정욕이 있습니까? 탐심이 있습니까? 그러하기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 육체와 함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이 죄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내가 이 주를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의 짐을 져야만 되는 거예요. 실은 여러분 이게 굉장히 고난이에요. 고통스럽죠. 실은 이것을 거부하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누릴 수 있는데 누리고 싶은데 그것을 거부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나에게 고통스러운 건지 모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래서 참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고난이 없이
우리에게 영광이 없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무엇을 마다하지 않았죠? 거꾸로 달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온몸에 가죽을 벗겨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게 죽어갔지만 어느 한 사람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감에 있어서 어느 한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님, 나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주님, 내가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고통을 당해도 내가 그 십자가 내가 지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요즘 대신방 기간이라서 제가 어른들, 장년들 신방을 하다 보면 참 여러 가정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가정은 결혼 이후에 20, 30년이 넘도록 철들지 않는 남편 때문에 오랜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어느 집사님의 가정도 보았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많은 핍박과 고난의 시간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정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모든 일을 견디더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제가 참 부끄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 남편의 마음을 바꿔주실 거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더라고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른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여러분들은 혹시 내 자신 스스로 어떤 부인을 하십니까? 또 어떤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아직까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내가 모르고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따르지 않는 무리들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시간 바라옵기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무리의 존재가 아니라 소수의 제자들처럼 신실하게 주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